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오늘은 결혼식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야기를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꿈이든지 현실이든지 결혼식이든지 결혼식 끝난 날이든지 간에 이 말씀은 변함없이 여전하고 5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뜨겁게 읽으면 뜨거워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한 말씀. 어떤 누가 읽어도 감격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사실은 가장 좋은 날이죠. 결혼식 연애할 때도 좋지만 그건 가슴 뛰는 거고 불안하고,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고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혼식 날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튿날부터는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1년 3년 지나면 이제 원수로 바뀌어 버리는데, 어쨌거나 지금 최고 좋은 관계 중에서도 최고 좋은 관계, 그리고 날 중에서도 가장 좋은 날이 오늘 결혼식 날이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어제는 사랑에 대한 기쁨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그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말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을 읽어보면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이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입으로 부르짖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에이, 그거 알지, 내가 모르나 이러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이 남편이 원수 같다가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면 막 아이고 감격하고 막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뭐 이런 좋은 날이 있나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런 날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읽으면 그 날이 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힘들어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산을 넘으면서 오는 말이 다 아는 말이고 모르는 말이 아니고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 그렇게 뛰어오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그 말이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고 감사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죠. 구약 말씀을 알아야 돼.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이 오고 돌아가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런 말을 알아야지 뭐 말을 하면 알아듣고 기뻐가지고 그런 거죠. 모르니까 다 안다고 그래요. 다 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왜 쓸데없이 그래 열심히 뛰어가나. 다 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동안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음, 끝나는 날이 왔다고 그 소식을 전해주러 달려오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사랑의 봄날을 묘사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고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너무 좋은 그 날을 생각하면서 가슴 뛰죠. 우리 사랑 노래, 나물 캐러 가는 처녀, 그런 남녀가 만나는 이야기, 그 아름다운 노래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려면 뭐가 있어요? 여우가 있어요. 항상 여우는 크지도 않아요. 뭐 멧돼지처럼 총으로 쏴 잡는 게 아니고, 작은 여우는 그냥 탁 잡으면 잡히는데 작아가지고 틈새로 막 들어오고 이러는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이야기할 때도 뭐 야 이러고 이런 쉽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하루 종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데, 그거를 잡아야 돼. 그 보고 잡아놓으면 참 큰일이고 엄청 평화를 주는데도 하나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남자는 보통 앉으면 참 큰 일을 자꾸 얘기합니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 이것만 자꾸 계산하고, 뉴스를 봐도 누가 몇 억을 가지고 뇌물을 줬대 이런 것만 보죠. 몇 천 원, 뭐밥 사줬대 이런 거는, 그거는 뭐 평소에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 작은 게 중요하다. 꼭 해야 될 거,
그리고 지켜야 될 약속,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귀담아 봐야 되는데, 그게 작은 요구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우리는 그걸 간과하는 바람에 이 행복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맞습니다. 작은 요구를 잡아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말만 점잖게 해도 대우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안 했으면 분이 나고 화가 안 날 텐데 내가 그만큼 했는데도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작은 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하지. 이게 아가서는 비록 짧지만은 내용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다. 부부가 일심동체다.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심동체인데 왜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은, 남편이 이웃이거든. 그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근데 막 욕하고 이러면 자기 보고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내가 니를 만들었는데 네가 네 스스로에게 그렇게 욕한다면 내 기분 좋겠나? 네 지금 나보고 욕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욕해놓고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남편은 안 믿는다 이러면서 막 당당하는데, 그럼 뭐 남편하고 왜 살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래 못하죠. 어디라고 못하면. 그러면서 이 왕은 자꾸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뭐가 오기 전에? 황혼이 오기 전에. 황혼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자고요? 부부로서 애들 위해 네, 올린 사슴. 사슴처럼 둘이 같이 나란히 눕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건 다 해. 뭐 눕자 이러면 행 이러고 안 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는 좋은 사이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 한번 보면은 1절 보면은 내가 밤에 침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내는요, 낮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밤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별하는 사람도 밤이 제일 힘듭니다. 낮에는 뭐 똑같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밤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이게 솔로몬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찾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언제 찾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아무 일 없고 문제가 안 생기고 이러면 안 찾습니다. 3만 불 시대 때 되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요. 왜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 하고 이거를 그냥 1차적인 문장으로 보면은 머리가 아프고 해석이 안 되고 골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딱 생각하고 나면 이게 그냥 무궁무진한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석이 되어진다고.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디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마음이 탁 열리면서 성경이 해석이 되니까 속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졌다. 예, 뜨거워져.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있긴 있는데 별로 지금 하나님 이름 부르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예수님도 그렇고 선지자 말씀에도 그렇고, 너희들이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일이 터지고 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느냐. 그런데 그 성도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꼭 저녁이 되면 찾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편안하면 뭐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모든 거 다 변기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그 찾고 있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상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걸 그냥 읽으면 이해 안 가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마누라 찾으려고 밤에 성 안으로 돌아다니는 그 얘기지 뭐 딴 얘기 있어요? 딴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잘 읽어보면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이러면 적극적으로라 했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뭘 찾아요?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찾아. 우리는 그냥 딴 데 보고, 우리 고향에서는 희천삽 한다 그래. 희천삽 하고 오는데 딴 데 보고 가요.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를 찾아서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찾아가요. 여기 없나? 내 사랑하는 사람 여기 없나?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거리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큰 길에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고, 사람 있는 곳에는 가가지고 무조건 내 사랑하는, 내 마음에 사랑하는 그 성도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믿는 자가 없으니까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게 찾아야 되고, 우선 첫째로. 둘째로 물어봐야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뭐하느냐. 순찰하는 자가 뭡니까? 성 안을 순찰하면서 하는 사람이 지킴이, 파수꾼, 파수대라고 하는 그 뭐 이단도 있지만, 그 파수꾼을 보고 말합니다. 네 돌아다니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 못 봤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너희들이 못 봤니?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생겼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속이 깊고 겉은 좀 끄무틱틱해, 이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물어보면 못 찾아요. 근데 물어보면 찾아요. 뭐 외국에 가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자꾸 화장실에 쓰인 거 찾습니다. 그럼 뒤에 가보면 조그만한 화장실 위에 써놨어요. 그럼 못 찾아요. 그럼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안 물어봅니다. 외국 가서도 그냥 몰라도 뭐 그냥 흉내 내면서 화장실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찾으려고 그래 참고 뛰어다니다가 고생을 당하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 찾으려면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 파수꾼이 딴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있느냐? 없어요. 그 중에 내가 제일 나을걸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 안에 순찰하는 자가, 말씀 맡은 자가, 지키는 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 성경 속에서 합당하다는 누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다윗. 다윗이 그런 소리 들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면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인계한 이의 방으로까지 거기까지 놓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질문이 끝나자마자 답을 줍니다. 어떤 때는 얼마나 빛의 속도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하기 전에 벌써 답이 딱 나옵니다. 내가 잘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면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네 남편이고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네 아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언제 그 얘기 하나님이 얘기한다고요? 언제? 물었을 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 사람 답은 맞았든지 틀렸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질문하는 순간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죠.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면 바로 그 답을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문제의 해답을 질문 안에서 못 받습니다. 질문하라고 그렇게 해도 질문 안 해도 안다. 하나님이 뭐 나만 사랑하라는 거지 뭐 딴 거 있겠어. 이러면서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깊이 빠져.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붙잡습니다. 체포하듯이 붙잡습니다. 아니 물어봤는데 사람이 저 딱 보이는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팔을 탁 잡습니다. 못 도망가게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화장실 가는 걸 뒤에서 잡아가지고 왜 그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꼭 붙잡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방에까지 들어가요. 내 어머니 집으로. 내 어머니 집이 누굴까요?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하면 바세바의 집이겠죠. 솔로몬이라고 하면 바세바의 집으로 갑니다. 나를 잉태한 이의 방. 나를 잉태한 이가 누굽니까? 그게 바세바잖아요. 그게 내 어머니잖아요. 그 방으로 들어가요. 남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다윗이. 이삭도 아니 엄마가 리브가를 그 방에 들어가기까지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꼭 붙들고 가요. 놓으면 바로 튕겨 도망갈 것 같아. 꼭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 하지만 조금만 풀어주면은요, 돈 좀 생기면요, 바쁩니다.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이. 그러니까 꼭 붙들고 안 놓습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자유가 없어요. 붙잡혔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붙잡혀서 거기 들어가서 안 놓았다. 그리고 이제 다윗 얘기 나왔으니까 사무엘하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음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런 뜻입니다. 누구 이름이 그렇다고요? 솔로몬 이름이. 바세바를 뭐 때문에 위로했어요? 애가 죽었죠. 처음에 남의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시켰는데 그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거 죽기 전까지 침대를 적시고 썩히고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있다가 죽었다 하니까 일어나서 밥을 먹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아내한테 가서 바세바를 위로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는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요새는 안 그렇지만 젊었을 때 싸우고 나면 아기가 생긴다고 그래요. 뭐 우리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를 우리 장모님한테도 들어보고 들었는데 저진이 막 둘이 싸우는데 한참 있다 보면 아기 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할 때 남편이 필요합니다. 싸우고 나면 돌아서 가지고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위로를 안 하고 혼쭐을 안 내면은 아내는 자기가 원래 높은 줄 알고 머리 꼭대기에 서 있어요. 아내가. 그래서 막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못하지만 어쨌거나 어려움을 겪고 나면 아내가 아내 구실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이 무시할 정도로 화가 난다 이러면 남편이 지금 나를 많이 봐주고 있다는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위로하고 이 단어에서 찾아내야 돼. 그게 뭔 말인지. 그만큼 남자가 그냥 아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좀 그냥 봐주니까 그럼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의 밑에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내가 아무리 많아도 말 한마디면 다 그 아내들이
꼼짝을 못하지만 지금은 잘 살기 때문에 남편 없어도 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길을 못 핍니다. 그래 장가도 못 가요. 아주 남편 가기 전에 장가조차도 돈 있어도 안 됩니다. 여자들이 돈 버니까 능력이 있어도 못 갑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어렵고 힘들면 무조건 여자는 남자 없으면 못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혹시라도 시시하게 보이면 지금 엄청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했던 말입니다. 이 아가서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생각이 나는 것뿐이죠. 5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몇 번째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 나온 건데 나중에 8장 4절에 가서 한 번 더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도 이걸 중심 말씀으로 잡고 오늘도 이게 중심 말씀으로 잡혔는데 이게 예루살렘 딸들아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아내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러면 부부 사이로 내가 부탁을 한다. 이 사이가 좋을 때는 명령하는 게 아니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래라 하면 말도 안 듣고 자꾸 삐딱하게 우리는 나가요. 명령을 많이 하는데. 명령을 하면 명령을 들어야지 그게 명령이지. 들어야 돼요. 명령을 안 듣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말을 들을 때 그게 명령이 되는 거지. 명령을 안 듣는데 그게 어떻게 명령입니까? 아니, 다른 것도 마찬가지. 오늘 묵상 말씀도 비슷할 거예요. 뭐를 들으니까 되는 거지 안 듣고 명령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명령 아니고 그냥 뭡니까 그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아내로서 부탁을 한다. 내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이게 주권은 남편에게 있는데 남편이 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못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내보다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버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말을 듣지를 않아요. 또 내가 잘하면 또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하여튼 지금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지금 엄청 잘 살고 있다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진짜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남편이 하늘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 같은 남편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우스개로 나온 게 아닙니다. 만사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우지 마라 이 말은 기다려라. 능동적으로 하지 마라.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서지 마라. 피동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해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 8장 4절 나올 때도 내가 이거를 중심 말씀으로 잡을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이 아가서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읽어. 물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좀 그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중간에 딱 한 반 정도 잘라가지고 읽으면 이게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은 주로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 하면서 잠자리에 잘 때 쓰는 향이 제일 많아요. 그 절반 이상이 잠자리에 잘 때 쓰는 향인데 가격도 천차만별. 보통 향은 이제 뭐 이거는 비염에 좋고 이거는 뭐 저기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좋고 뭐 이렇게 가지 수는 참 많은데 밤에 잘 때 피워놓는 향은 상인들이 아주 잘 팔리는 것만 가지고 다니잖아요. 상인들이 그런 최고급 향을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몰약과 유황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공 안 한 거지만
향품은 조합해서 여러 가지 이 고유의 향을 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뭘까요? 우린 연기 기둥 이러면은 말 타고 막. 아니 말 타고가 아니고 연기 기둥이 뭐가 생각이 나요? 불 저기 기둥과 성령 구름 기둥이라고 얘기하는데 구름 기둥이 아니고 연기 기둥이에요. 제사를 24시간 드리니까 연기가 올라가니까 그게 이 기둥인데 백성들한테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고 불, 밤에는 제사 지내니까 불이 올라가니까 불기둥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출애굽 광야의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솔로몬이 지금 가마 타고 오는 모습이잖아요. 가마 안에 뭐 누가 화장실 없다고 뭐 볼일 봤냐? 왜 이런 냄새가 나냐? 몇 년 전에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메시아 연주할 때 빽빽하게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할렐루야 부를 때 일어서 가지고 듣는데 집사님이 돌아가신 집사님이 어디 누가 똥 쌌나 봐요. 냄새 한번 나니까 온 주변이 그냥 다 냄새. 그런 냄새 나는 게 아니고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너무 있고 싶은 곳이죠. 그 가마가 그런 향을 풍기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모습으로 지금 어디서 온다고요? 거친 들에서. 왜 거친 들에서 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시게 됐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빨리 읽으면 이 머리가 그렇게 빨리 안 돌아갑니다. 우리 머리는. 근데 천천히 읽으면 선물 연기처럼 올라와가지고 생각이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가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그 솔로몬의 가마가 그래 생겼다 하면 좋은데 60명은 또 뭡니까? 오늘 아가스에 보면 60명의 왕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8절에 보면. 그래서 그 호위무사, 힘쏟고 싸움 잘하는 이런 호위무사를 60명을 가마를 딱 가운데 놓고 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과 연기 기둥, 불 기둥과 구름 기둥에서는 그 이스라엘 많은 60만 명의 군사들이 그 하나님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진군하고 있는 모습인데 솔로몬의 가마는 60명이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고 이스라엘 중에서 용감하다. 왜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성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전부 칼을 차고 호위무사는 칼을 차고 있어야 되죠.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싸움에 익숙해야 됩니다. 뭐 칼만 찼다고 해서 그 호위무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호위무사가 만약에 칼만 차고 있고 싸움을 못한다 이러면 그 칼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더 병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도 잘해야 되고 칼을 잡아야 되고 싸움에 익숙해야 되고 근데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각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게 칼을 차고 있을 때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칼을 차고 있는데 밤이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는 이 호위무사 60명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 좋은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호위무사로 삼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밤이 무서워요. 이 밤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우리가 힘을 쓸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칼을 차고 있었던 거예요. 불안하니까 칼을 차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기도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짧은 순간에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조금만 길어지면 얼만큼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이렇게 되면 기도 안 하고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지만 사람 힘으로 하려면 반드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만큼은 자기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해요. 그건 뭐 어부가도 모른다 하잖아요. 어부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젯밤처럼 오늘 밤도 지켜주세요. 믿습니다. 그러고 잠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내일 아침 일어나리라 이렇게 믿고 있다가는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 때문에 칼을 차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님 없이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가 밤이 무섭냐? 근데 밤에 무슨 칼을 차냐? 등불을 들고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9절 읽어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이 가마를 뭘로 만들었나? 나무로 만들어야 되고 쇠로 만들어야 되지만 레바논 나무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백향목과 잣나무. 이게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많이 사용되어졌던 레바논 나무입니다. 그런데 1등급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최고의 왕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최고 왕이죠.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나가면 솔로몬이 최고다.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최고의 왕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솔로몬보다 못했고 이집트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솔로몬보다 못했을 때 그때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최고 좋은 나무, 최고 좋은 걸로 가마를 지을 수 있었다. 다른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을 수 있었다. 그건 최고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10절 읽어요.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는. 이 기둥은 은이라고 그래요. 금보다는 싸지만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라고 최고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요즘은 이거보다 더 좋은 바닥재가 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값은 더 싸면서 더 강한 그런 게 그걸 사용하게 되죠. 자리는 자색 깔개라. 자색은 중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왕만 사용할 수 있는 색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비단에다가 자색을 입히면 그거는 최고급 자색 비단보다 더 비싼 건 없습니다. 이 자색이 금보다가 무게로 따지면 금보다 훨씬 가격이 비싼 물감입니다. 자색 물감. 그거 해놓으면 변하지도 안 하고 우선 첫째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색이. 그래서 옛날 박물 장수는 반드시 자색 비단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녀서 그 사람을 부를 때 자주장사라고 불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변모가 돼서 우리 그 울진에 가면 자주장사한 우리 며느리가 푸성기를 가지고 왔는데 빨리 와요. 며느리 왜 이렇게 빨리 왔나? 저 자주장사한테 넘기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간 도매상을 이제 자주장사라고 그 사람들은 시장에 앉아서 파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게 넘기고 그리고 이제 일하러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자색 양탄자를 깔았는데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엮어져 있구나. 짰다는 뜻입니다. 짰다는 그 양탄자를 짠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개역 개정을 보면 그렇게 읽혀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읽혀지는 대로 읽으면요. 그 가마 안에 예루살렘 딸들이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이렇게 읽으면 그 딸들이 시집가기 전에 양탄자를 다 떠가지고 시집가는 날 신랑을 깔게 해주려고 짜는 게
짜는 겁니다. 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늘 시집가기 전에 수 놓고 뜨개질하고 양탄자 짜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가마에 깔았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빛나는 거지 성도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 성도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멸하지 않습니다. 멸하였다면 하나님은 없으니까요.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 우리 고백만 하면 다 사해 준다. 믿으셔야 됩니다. 10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본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네. 시온의 딸, 왜 갑자기 예루살렘 딸이라 안 하고 시온의 딸이라고 할까요? 시온의 딸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딸보다가 더 진하게, 뭐 흥분되지는 않지만 진하게. 그래서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이럴 때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요즘 와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지만 시오니즘이 더 오래되고 오래된 이야기죠. 시온의 딸보다는 예루살렘 딸 이름 약간 좀 흥분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라는 거예요. 나와 봐라, 나와 봐라. 누구를 보라고요? 솔로몬 왕을 봐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이고 싶은 만큼 이제 지금 한껏 차렸다 이 말입니다. 한껏 지금 하나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화려한지 딸들아 와서 봐라. 백성들아 하나님을 좀 봐라 봐라 우러러 봐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누구 마음이 기쁠까요? 신랑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신부도 기쁠 거예요 아마. 신랑이 기쁘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는 평화, 하늘에서 평화, 땅에서는 그게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좀 하늘에 좋습니다. 혼인날 기뻐하는 것은 왕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 처녀들이 또 신부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멋있는 모습이 뭘까요? 왕관이죠. 어머니가 씌운 왕관. 왕관인데 누가 준 왕관이라고요? 그의 어머니가 씌운 어머니가 이름이 뭐라고요? 바세바. 바세바. 아버지는 왜 안 나옵니까?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그때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누가 찾아와요? 바세바가 왕권을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킹메이커 바세바가 만든 왕관은 딴 사람이 만들었겠지만 누군가가 만들었겠지만 왕을 만들어준 씌워준 어머니 그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을 한번 봐라. 멋지지 않느냐. 우리 그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시시하게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쉬도 되고 안 쉬도 되고 놀러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좋아야 돼요. 먹는 거 있으면 맛있게 놀러 가면 즐겁게 또 쉬고 있을 때는 힘을 쭉 빼고 타이즈 부리고 이렇게 쉬어야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쁜 날 혼인잔치의 날 하나님 만나는 날 그 멋진 영광의 관을 보는 날 그렇게 생각하면 날마다 잔칫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5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성도는 예루살렘 딸입니다. 시온의 딸들은 성도입니다. 예, 알아요 이러지 말고 오늘 읽을 때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신랑이 원하기 전에 깨우지 않는 것은 피동적 사랑인가? 예,
참고 기다리는 게 엄청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늦잠 잤는데 와서 깨워서 문자 보냈는데 왜 깨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질문 2. 아가페 헤세드는 피동적 사랑인가? 구약에서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그 인자와 사랑,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그 피동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 속에 살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스스로 속 썩이면서 속을 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렇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런 건데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부부 사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똑같게 하여 주옵시고 그보다 더 기쁜 그런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